샬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다리던 수련회가 벌써 시작되어서요.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누어 왔는데요. 여러분 성경 통독은 잘 마치셨나요?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일을 비유로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마치 양처럼 돌봄이 필요한 자신의 백성이 그 지도자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셨던 비유였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비판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 앞에서 분노했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돌보아야 할 양을 제대로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짓 목자들을 비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양들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서 따라가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는데요. 거짓 목자와 진짜 목자, 즉 선한 목자와의 차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목자, 즉 삭구는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티가 나느냐 하면 위기가 다가올 때 티가 납니다. 12절 말씀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소유하면서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취하고자 하지만 자신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전혀 자신을 희생할 마음이 없이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삭군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34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은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이 삭군들, 거짓 목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3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양은 눈이 어두워서요 바로 앞도 또렷하게 볼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양과 같은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부산물들, 즉 양털, 고기, 우유와도 같은 어떠한 혜택들은 가지고 누렸지만 그에 대한 책임, 양을 보호하고 먹이고 잃은 양들을 찾아오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여서 재산과 권력을 획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묵인하고 그저 제사만 잘 드리면 그만인 것처럼 종교적인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양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이 가득한 사회에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 싸우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에스겔 34장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의 삶에 있는 수많은 결핍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몸이 아프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압제당하면서 고통당하는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의 삶을 두루 다니며 살피셨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컴패션, 즉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다정히 사랑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깊이 공감해서 측은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죠. 이 표현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긍휼의 마음은 곧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 같은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양심과 영혼의 자리가 이 내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은 내 영혼이 깊이 고통받았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에 너무 깊게 느껴져서 내 영혼이 고통받는다고 여길 만큼 저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도 아픔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이 어떤 아픔을 당할 때 이러한 기분들을 느낍니다. 전도사님이요, 아빠가 되었는데 아빠가 되어보니까 아들이 예방주사 맞고 조금만 열이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 이러한 마음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지만 해결되지 않는 궁극적인 결핍의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모든 아픔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요, 아무리 고생하며 기진하여도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모르고 고통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죄의 결과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고 해결해 주시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션, 죄로 인해 상하고 병들고 수많은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이 컴패션, 긍휼은요, 마침내 결국 그리스도의 패션, 그분을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삶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학교에서, 집에서 여러 관계들과 해야 하는 많은 과업들, 또 입시의 장벽 앞에 망망하고 좌절하면서 거짓 목자들의 유혹과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맡겨드리는 결단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